하나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의 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의인의 터. 시편 11편에서도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혈통이나 성품, 재능, 도덕, 선행, 공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이 또 이 시편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단순히 신을 믿는 마음이다, 또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마다 보면 의인, 악인 이것을 구분하는 이 기준, 또 표현하는 그 방식이,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기준인 이 믿음을 소유한 의인들한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11편에서도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그런 모습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혹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기준들 또 이러한 나타남을 잘 설명해 주고 또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시편 11편을 보면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인 것처럼 그가 서 있는 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의인의 터.
그러니까 악인이 서 있는 터와 의인이 서 있는 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의인의 터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의인들이 서 있는 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요,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여야 되고 또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이 다윗을 어떻게 했기에 그러냐면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항상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한테 가져가는데 이럴 때 꼭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도 좋지만은 그렇게만 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경우를 자주 겪게 되죠.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하면 꼭 옆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신앙과 실제 생활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옆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꼭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이 말 그대로 찬송시잖아요. 그죠? 또 기도의 의미로 담고 있는데 이 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 자체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서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시도 적어 놓으면 해석이 달라요. 그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 해석이 종종 다를 때가 있거든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했는데 이 터를 가지고 저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해석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시편이 이야기하는 그 강한 그 큰 줄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3절에서 다윗이 지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지금 반문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터다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터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를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의인의 터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곧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터로 삼고 있는데 그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자기의 터로 지금 삼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터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방식이 너무나 넓단 말이죠. 그 범위가.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자기 터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그 터로 삼는 모습이 필요하고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터로 삼고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터로 삼고 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세밀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하면 그게 예수 믿는 전부인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참여를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목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 다 절기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 드리는 마음,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까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봐야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혹은 신앙을 이해할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오직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하고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자기의 터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자신의 터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양쪽이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가
네가 악인이지, 네가 악인이지,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 것을 누가 구분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인의 터 위에 다윗이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의 터가 진짜 의인의 터인지 악인의 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말했으니까 다윗은 우리 편이니까 다윗은 하나님 편이니까 무조건 다윗이 의인의 터에 서 있고 그 반대쪽은 전부 다 악인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의인의 터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의인의 터 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터로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시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피시면서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터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가까이 하신다 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다윗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로우신 분이 지금도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터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터로 삼고 있다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터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터로 삼는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까지도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나의 터로 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터로 삼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터로 삼는다는 말은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나에게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은 일, 잘못된 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신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의를 행하시고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윗과 같이 사는 거예요. 악인과 같이, 악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시편이 먼저 제시했잖아요. 악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까지도 예, 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나의 터로 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나중에 죽어서 뭐 하나님 얼굴 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믿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끝을 맺고 있어요. 그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분명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내게 나타날 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나의 터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김혜정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터로 삼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뵙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매일 맛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